우리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기억함이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나갈 때 말씀을 붙드는 것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을 때 말씀을 기억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큰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한 말씀 가운데 확신을 얻길 바라고 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환난 중에 고통 중에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에 첫 번째가 하는 제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셨어요. 이건 베드로 개인을 향한 축복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언급한 곳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장면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시작되어졌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우리 온 교회가 올바르게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줬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셨어요. 우리 이 이야기는 지난번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음부의 문 이야기입니다. 음부의 대문. 옛날 성들은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문이 있지 않습니까? 성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부의 이 흑암의 권세,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흑암의 권세인 이 세상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 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 대문을 쳐 부숴 깨트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결코 수동적인 삶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소유를 빼앗을 수 없다 하셨어요. 즉 이 세상에는 강한 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악된 사탄의 권세에서 누가 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신앙 고백한 교회 성도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사명을 주셨지요.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큰 사명을 이 교회가 받고 이 마지막 이제 예수님 골고다 길 이 마지막 대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가실 때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가운데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큰 소리로 쳤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의 진심이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마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똑같이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그런데 이 큰 고백, 이 큰 확신은 하나님을 향한 그 큰 사랑의 고백인 것 같은데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부인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과분하게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받을 수 없는데,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우리의 분수에 넘치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도 자기를 배신한 사람을 2번 다시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나를 배신한 누군가, 나에게 큰 상처를 준 누군가를 또 다시 그 사람과 교제를 하고 그 사람에게 나의 중요한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었어도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허랑방탕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내 중요한 것들을 함부로 맡길 수는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장면 이후에 우리 사도행전으로 계속 넘어가서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보고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믿었고 그에게 힘주어서 예수님이 처음 하셨던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하셨던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도록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고 그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끝까지 세워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은 베드로의 힘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나와서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의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분하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 54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랬어요. 지금 이 장면은 아마 3월 달쯤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3월 달이면 그렇게 따뜻한 날이 아니죠. 그러니까 새벽에는 추울 것입니다. 그 불을 쬐고 있는 것이죠.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급하게 소집이 되었고 그 새벽에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새벽 시간에 사람들은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었고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왔어.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왔어. 여종 한마디에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그 의지는 우리의 의지는 여종 한마디에 무너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자랑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의지를 믿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예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은혜를 받다가 교회를 떠나고 다시 세상으로 회귀해버린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의지적인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그 누구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 인생은 너희 것이니 주체적으로 살아라.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지 아니하신다면 그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경은 미련한 자라고 얘기했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관점에서 볼 때는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현재 하나님 말고 인간을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대학 교수들이 앞장서서 있지 않습니까?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들을 미련하다고 보지만 세상은 그들을 지도자로 보고 따라가야 될 사람으로 보고 그렇게 리더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굉장히 약한 것에서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종 한마디에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 하나에 우리는 충분히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베드로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66절에 보니까 아랫뜰에 있더니 했어요. 그리고는 68절에 베드로가 어디로 이동합니까? 앞뜰로 이동합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깊숙한 그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자리, 그게 아랫뜰이에요. 거기에서 좀 더 밖으로 이제 도망쳐 나옵니다. 앞뜰로 나가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집 밖으로 나갑니다. 이 장면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장면하고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될 터인데 베드로는 지금 주님과의 멀찍이 있다가 더 멀리 도망을 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내 힘을 의지할 때는 나도 모르게 나는 점점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주님 앞에서 멀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 여러분 핍박의 상황에만 제한해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이 마지막 시대를 편안하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핍박과 박해의 상황과 연결시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분명히 평안하고 편안한 시대입니다. 말세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핍박의 시대예요. 그래서 뭐냐면 육체적으로 굉장히 평안하고 편안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점점 예수를 멀리하고 결국은 밖으로 도망쳐 나가듯이 우리 성도들이 점점 멀리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은 영적인 대박해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세상의 문화에 취해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과 함께 즐기는 것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환란입니다. 대박입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의지로 살아갈 때는 분명히 이 큰 영적인 박해를 이겨낼 수 없고 주님을 떠나 멀리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7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라는 이름도 아니에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어떻게? 저주하며 맹세하되 이랬어요. 이건 예수를 저주한다기보다도 내가 예수를 아는 사람이고 예수의 도당이면 나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맹세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자기가 살고자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누구였다고요? 수제자였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교회에 충성되이 일하고 교회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주를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게 너무나 무거운 이야기이고 너무나 우리가 듣기 싫은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잠언서 22장 4절 기억합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그랬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우리가 끝까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 겸손하게 살리라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내 자신 내 힘을 의지할 때는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치며 마치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힘없는 존재다. 이것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직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베드로는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우리 그러면 한번 살펴보십시다. 베드로는 지금 이 모습에서 어떠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이 주님을 그렇게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했던 그 자기의 말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바로 그런 소시민적인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때 이 모습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살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큰 꿈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자기 목숨 살기 위하여,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주를 부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롭지 못한 존재임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알면 우리는 너무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은혜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십니다. 그렇죠? 네. 오늘 찬송가 135장에서부터 허물 많은 베드로를 주님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를 주님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주님의 그 용서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됨을 감사하고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겁먹고 두려워서 살고자 발부둥치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요정의 한마디에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72절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 말씀이 기억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 분위기에서는 어쩌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 나를 뭘로 보고 나를 부인한다고 상처받았을 수도 있어요.
위신이 안 쓰잖아요. 수제자인데 다른 제자들 보기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근데 실제로 이 일이 벌어지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나를 더 죄책감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에요. 더 나를 무너뜨리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힘없는 죄고 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이 중요합니다. 내가 상처받아서 힘들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함이 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랬나요? 아니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그래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래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래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 속에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회사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4절까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2장 29절에서 34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이 장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보좌에 앉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그런데 31절에 큰 시험이 있을 것이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예. 큰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했어요. 사탄이 너를 시험하여 밀가부르듯 하겠지만 돌이킨 후에 힘을 얻고 나서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죽기까지 오게도 가고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지만 그 말과는 전혀 다르게 그 상황 속에 놓이니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주를 부인하게 된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한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큰 부끄러움이 됐겠습니까? 주님 앞에 하지 못할 일을 지금 한 것이잖아요. 그 마음에 큰 부담, 어떻게 얘기하나요? 자기 연약함을 바라보고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 표현이. 그런데 이 말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만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셨던, 그 전에 하셨던 말씀,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리라.
내가 주를 부인하면서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게 이것을 약속하셨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보호자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세를, 그 축복을 내게 주시는구나. 나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지금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저는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람도 없고 경제적인 힘도 안 되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은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 이미 아시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실 사명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붙드는 게 중요해요. 이것을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사도행전으로 이어갑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으로 이어서 나갑니다. 베드로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대로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가복음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린 가룟 유다를 잘 압니다. 마태복음에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회개할 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분명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자존심을 의지할 때는 어쩌면 가룟 유다의 결말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는데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힘을 얻게 할 것입니다.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말씀대로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셨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의 역사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 저는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은 꼭 필요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는 되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은혜 베푸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26절에 주님만이 아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혹시나 베드로와 같이 삶 속에서 주를 부인하였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생각나게 하신다 하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결단하십시다.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일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이거 고백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무기력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장면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얼마나 자기를 돌아볼 때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을 꼭 다 잠가버리고 더 이상 교제도 끊어버리고 스스로 은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무기력에서도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이 부끄러운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철저히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큰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 세상의 위인들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위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있는 위인들도 평탄하게 그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위인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배웠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감히 한 개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겪었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엄청난 전공을 세우고도 모함에 빠져서 매를 맞고 백의종군했지 않습니까? 계급 다 박탈당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 역경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힘으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섰겠지만 특히 수제자된 베드로의 이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는 엄청나게 자기 자신에게 어쩌면 자괴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죠? 그 무기력함을 느꼈을 겁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철저히 자기를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은 마침내 복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계획하신 거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낮아지게 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견디지 못할 만큼 우리를 어쩌면 고난과 역경 속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욥이 그러한 삶을 살았었어요. 그죠? 다윗도 그러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그 왕의 권좌에서 내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크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 스스로를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추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어려운 속에 이 고난 속에 이 환난 속에서 기억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시대가 말세임을 마지막 시대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가장 평안하고 가장 편안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재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홍수와 산사태와 쓰나미와 온갖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앙들이 온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안하다, 편안하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세상입니다. 끝까지 사람의 의수를 의지하고 사람의 정책을 의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보호자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는 그 사명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지금 나의 형제 부모가, 나의 자식들이, 나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몰라 죽음으로 지금 저 지옥의 길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나를 부인하게 하는 이 어려운 일들은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인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13장 36절. 요한복음 13장 36절에는 똑같이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베드로의 부인에 앞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36절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나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도 자기 힘을 더 의지해요. 자기 능력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엔 따라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인생을 전부 다 알아요. 그죠? 네.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네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그렇게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 즉 나의 힘, 나의 능력, 내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거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고 싶어요.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진짜 나의 모든 것 다 부인하고 그렇게 낮아질 때, 그렇게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 거 의지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쓰십니다. 보좌의 권세로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내 이웃을 살릴 것이고 내 일가 친척을 살릴 것이고 세상을 살릴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십시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 중에 있다면 그 어려움 중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부인할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증인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증인이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식들 앞에 우리 자손들 앞에 증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큰 확신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철저히 주님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재 나의 고난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기회임을 믿고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